새로운 성경 전 160권의 내용을 한눈에 살펴보겠습니다. 1. 사랑의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신다. 인간만 특별히 더 사랑하지 않고 우주 만물을 다 똑같이 사랑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과 화친하고 미물까지도 소중히 대하라. 하나님은 특정 종파나 민족만을 더 사랑하지 않으신다. 자기 자신만 구원받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자기 종파만 구원받겠다는 편협한 교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종파를 초월해서 모두를 사랑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했으니 이 세상에 사랑하지 못할 자가 누가 있겠는가? 종파가 다르다고 해서 부모, 형제와 원수처럼 지내는 자는 인간의 근본을 모르는 자다.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사랑할 때 남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 한 사람을 원수같이 생각하던 마음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리면 자기 자신의 마음이 가장 기쁘고 행복하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속에 무거움이 없이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으니 마지막 한 장 남은 천국의 티켓도 이웃에게 양보하라.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남을 위해 살아야 한다. 독초도 약초도 이단도 사탄도 천사도 다 필요하기에 존재한다. 독초일지라도 극소량을 사용해서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약초라 하더라도 남용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다. 세상 모든 것을 명약으로 활용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에 달렸다. 어떤 것이든 어떤 사람이든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명약으로 승화시키라. 사탄도 이단도 천사도 모두 하나님의 주관하에 존재한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사탄과 마귀까지도 감화시켜서 천사로 거듭나게 한다. 2. 기도.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까지 모두를 다 알고 계신다. 우리의 소원도 이미 알고 계시기에 소원의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되면 내려주신다. 죄를 짓고 아무리 회개를 해도 용서받지 못한다. 도둑질한 자는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도둑 맞은 자는 도둑을 잡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공의의 하나님은 누구의 편에 서시겠는가? 자기가 잘못한 것은 그 사람에게 직접 갚고 용서를 구하라. 그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하신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치다. 회당에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서 기도하라 했다. 눈에 보이는 골방이 아니라 골방과 같이 고요한 마음이다. 잡념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집중하며 사랑하고 용서하는 아름다운 생각만 나오도록 하라.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하는 것은 육의 소원을 위해 두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 두드리라는 것이다. 기도하는 방법. 생활 속에서 수시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는 회개의 기도를 하라. 범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라.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며 과욕하지 말라. 자기 노력 이상의 것을 더 갖고자 기도하는 것은 도둑놈심보다. 공의의 하나님은 각자 노력한 만큼 주신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나이다 하며 마음의 각오를 다지라.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계심을 굳건히 믿고 하늘을 향하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사는 삶 자체가 가장 위대한 기도며 삶이 곧 예배다.
지도자. 똑같이 사랑한다는 말을 해도 순수하게 하는 말은 천사의 말이지만 사기쳐서 재산을 가로채려고 하는 말은 사탄의 말이다. 종교 지도자가 아무리 훌륭한 설교를 해도 신도의 재물을 걷어서 더 큰 교회를 짓고 자기의 부귀영화를 바라며 설교하면 사탄의 가르침이 된다. 저희 교회는 만원사래요. 믿음은 다 같으니 이웃의 개척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시오 하며 이웃 교회의 부흥을 먼저 생각하여 제 신도를 보내는 종교 지도자가 있다면 그를 따르라.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 하였거늘 지금의 교회에서는 부자가 되기만을 기도하고 소원하니 이는 곧 천국을 포기하고 지옥행 열차의 티켓을 사는 것과 같다. 예수는 빈손이었다. 종교 지도자가 예수보다 더 호화롭고 편안하게 살아간다면 잘못된 것이다. 부귀영화와 명예를 바라는 자는 절대로 갈 수 없는 좁고 협착한 길이 종교 지도자의 길이다. 종교 지도자는 유리로 비춰봐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야 한다. 의식주도 직접 일해서 해결하고 예수의 가르침과 행함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 종말은 없다. 지금의 잘못 가는 종교 집단에게만 종말이 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는 육의 종말은 관여하지 않으신다. 환경 파괴로 인간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것이다. 종파끼리 싸우기 전에 무너진 인성을 바로잡고 지구의 몸살을 해결하는 데 뜻을 모으는 게 급선무다. 4. 성전이란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전이다. 자연보다 더 아름다운 성전이 있는가?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성스러운 마음가짐이 성전이다. 반석 위에 교회를 지으라 했다. 지상의 단단한 돌은 인간이 쪼갤 수 있으나 마음속의 굳은 결의는 세상 무엇으로도 쪼갤 수 없다. 바르고 굳건한 믿음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마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짓는 것이다. 손으로 지은 건물에 교회에 모여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개인과 가정에 심어주어야 한다. 무너지고 부서지는 건물을 짓지 말고 마음속에 영원히 불변하는 참진리의 교회를 지으라. 5. 십계명. 십계명은 인간이 죽어서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10개의 관문이다.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한 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제5계명의 관문이 열리지 않으니 구원받을 수 없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등의 나머지 계명도 마찬가지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친필이다. 모기 소리만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들어보겠다고 여기저기 찾아 헤매지 말고 십계명부터 암송하고 지키라. 십계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양식이며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구원을 받는 길이다. 인간이기에 지키고자 노력하고 또 노력한다면 지킬 수 있다. 십계명을 지키고 천사처럼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 마음 하나면 세상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 6. 보물. 하나님은 재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 사랑을 실천하며 천사처럼 변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바치는 보물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재물을 바치려 하지 말고 너희를 길러준 부모에게 용돈 드리고 찾아뵙고 효성을 다하라. 그것이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이다. 하늘에는 선과 악의 창고가 있다. 자기 창고에 선이 많으면 천국으로 구원을 받고 악이 많으면 심판받아 지옥으로 간다.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것은 양심을 지키라는 것이다.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양심을 최초에 인간에게 주셨다. 선한 열매는 취하고 악한 열매는 버리며 양심에 비추어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가라. 가장 작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가장 작은 죄를 짓지 않으며 가장 작은 선행을 하고 가장 작은 악행을 멀리하는 것이 율법의 1.1획도 빠뜨리지 말고 다 지키는 삶을 사는 것이다. 7. 우상. 박물관에 있는 불상은 하나의 예술품이다. 그 조각품에 대고 제 소원을 빌 때 우상 숭배가 된다. 십자가라 하여도 그 앞에서 소원을 빈다면 우상 숭배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소원을 빈다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지금 기복신앙에 젖어 있는 모든 사람이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있다. 조각품을 우상이라며 파괴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의 우상을 무너뜨리라. 생수를 약초가 먹으면 약을 만들고 독사가 먹으면 독을 만든다. 같은 성경을 봐도 선한 지도자는 신도를 천사로 만드는 데 활용한다. 그러나 욕심이 가득한 지도자는 재물을 거둬들여 죄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데 악용한다. 그가 바로 성경을 우상 숭배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거짓 선지자다. 성경을 한 획도 빼거나 더하지 말라는 것은 그 가르침을 빠뜨리지 말고 온전히 지키라는 것이다. 성경 속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구절만 보는 것은 자기에게 불리한 구절들을 빼버리는 것이다. 믿음이 제일이요 행함은 구원과 관계없다는 것은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성경을 악용하는 것이다. 진정한 종교 지도자는 종파에 관계없이 어떤 종파든 어떤 책이든 접하고 보고 깨우쳐 견문을 넓히도록 인도한다. 참진리를 모르고 자신이 없는 자가 남을 이단이라며 배척하고 신도들의 눈과 귀를 가린다. 8. 예수. 예수의 재림은 없다. 예수가 다시 온다고 해도 과연 누가 그를 예수라고 믿겠는가? 예수와 같은 삶의 행함이 곧 예수의 재림이다. 각자 모두가 재림 예수가 되는 차원 높은 믿음으로 가야 한다. 예수는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라고 했다. 예수가 전한 하나님의 뜻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그 가르침이 예수의 보혈처럼 소중한 것이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것이다. 예수는 낮은 자로서 만백성을 섬기고자 했다. 만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라 생각하라. 돈을 벌수록 겸손하고 높은 지위를 얻을수록 낮아지라. 예수는 종파를 만들지 않았다. 인간이 만든 종교와 인간의 교리를 따르지 말고 예수를 통해 전한 하나님의 참 진리를 연구하고 따르라. 예수가 2000년 전에 만백성을 위해 죽었으니 지금 이 땅에는 예수의 가르침대로 사는 천사만 존재해야 한다. 예수가 죽어가면서 바란 것은 만백성이 천사가 되어 예수의 자리를 채워주는 것이지 지금과 같이 재물을 바치면서 중원부원 제 소원만 비는 백성들을 바란 것이 아니다. 9. 구원. 천사가 사는 천국에는 천사만 갈 수 있으니 천사 같은 마음을 길러야 한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 했다. 땅에서 천사같이 사는 자가 하늘에서도 천사가 되어 천국에 들어간다. 모든 사람에게 천사 같다는 말을 듣는 삶을 살아야 한다. 천사의 곱고 아름다운 마음은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을 어른으로 대접하는 데서 출발한다. 효도하는 자는 형제와 화목하게 지내기에 가정이 화목해지고 이웃과 화목해지고 국가가 화목해지고 온 인류가 화목해진다. 그러므로 지상의 아름다운 소왕국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야 한다.
선택된 14만 명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천사처럼 변하고자 하는 14만 명을 기초로 온 인류가 천사처럼 거듭나는 영적인 개혁이 시작되는 것이다. 천년에 걸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세상을 낙원으로 만들어 만백성이 지상의 천국에서 살다가 죽어서 그대로 하늘의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지상 낙원을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에 이어 새로운 성경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다. 지금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 길을 가라. 그러나 자신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신 160권의 새로운 성경을 읽고 구원의 길을 보라.